어느 교회 같은 교구 안에 구역은 달랐습니다만 자녀 문제로 인해 깊은 상처를 주고받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각 가정에 아이들은 혼란과 풍파가 많은 중학생이었고 같은 동네에 또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중등부를 같이 출석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 학생은 학교의 일진으로 학교 폭력을 일삼았고 한 학생은 그 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두 학생 모두 내성적이고 그렇게 눈에 띄는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만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 한 아이는 과하게 거친 학생이 되었고 한 아이는 더 내성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가해자인 학생은 강제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만 양쪽 부모가 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동네에 살고 또 중등부에 같이 출석을 하니 문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갈등이 결국 부모의 갈등이 되었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전학을 간 아이는 그 학교에서도 일진이 되어 많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또 남은 학생은 깊은 상처에 빠져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만큼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이 난관 앞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분 왜 그렇게나 문제가 많습니까? 딱히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뒤안길이 그렇게 불의하거나 누군가에게 욕을 먹을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내 앞에는 자꾸만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내 앞길을 가로막는 무거운 일들이 생겨나는지 참으로 괴로울 지경입니다. 도리어 옳은 길, 바른 길에 서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래도 뜻밖의 문제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을 낙담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진을 빼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우리 주변의 일들은 늘 새롭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한데 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마치 흥황하는 새로운 기운들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는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가 문제와 난관과 역경 앞에 두 손 들고 환영하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 힘없는 서민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문제는 싫습니다. 신앙이 없는 비그리스도인도 신앙이 출중한 위대한 사람도 문제는 피하고 싶고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역경과 위기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도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살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지금 주변 국가의 여러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힘을 잃어가는 그런 처지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상대적으로 아람이라는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침략할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람의 왕은 수차례 이스라엘을 도모하고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나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의 계획과는 다르게 번번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충분히 너무나 손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번번이 전쟁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올 때마다 어디로 올 것이니 거기를 방비하십시오 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연이은 패배, 아람 왕이 결국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는 아람 왕이 엘리사만을 노리는 특공대를 파견하였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아람 왕을 의미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람 왕이 깨달은 것이지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나의 지략, 나의 군사력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달려있구나 라는 것을 그가 제대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는 엘리사만을 도모한다면 앞으로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가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한 일이라는 건 사실 정의롭고 옳은 일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엘리사에게는 뜻밖의 위기와 난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머물고 있던 도단성, 이 아람이 보낸 특공대가 이 아람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에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위기와 역경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 따르릉 밤에 전화가 올려오면 덜컥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걱정, 근심, 그리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 앞에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겨지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죠. 우리 힘으로 이거 참 문제다 싶은 것 우리가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건 참 문제다 생각하면 사실은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난관과 역경 앞에 봉착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제일 먼저 만지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어 쫓아내 주셔요? 두려움을 내어 쫓아내 주십니다. 문제와 역경 앞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두려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솟아나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내 주십니다. 아람의 군대가 도단 성읍을 에워쌌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엘리사도 보았고 누구도 보았습니까? 사환도 보았습니다. 함께하는 돕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보고 나니 이 엘리사 사환의 마음이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어찌하리이까? 두려움과 공포에 잔뜩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사환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보았겠지요.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도단 성읍을 이 아람의 군대가 착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겠지요.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을 보았겠지요. 처음 엘리사의 마음에도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가 뭘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환에게 말합니다.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환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요, 엘리사 자신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뭘 봤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이죠. 그래서 사환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17절 후반부에 보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 두려움을 그것으로 하여금 떨쳐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정도를 넘어서서 사람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사람됨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려움이라는 것은 제어되어야 하고 잘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평소에 잘하던 것도 하지 못하게 되죠. 신앙인도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깊은 공포에 사로잡히면 이 사환처럼 안절부절 아무것도 못 보게 돼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지,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굳게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난관과 문제를 턱하니 만났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두려움의 공포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360번이 넘어갑니다. 무수히 수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예 무덤덤해지고 무심해지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생겨난 두려움 혹은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믿음이 흔들리고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를 긴장시키죠. 우리를 바짝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두려움이 내 안에 생겨난다면 그 두려움은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생각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몫이 아니죠. 두려움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감사와 감격이 있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며 사실 두려워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엘리사와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밤에 아침에 눈을 떴더니 정말 심각한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고는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시겠죠.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점점 뭘로 바꿔져요? 감사와 감격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난관이나 시험 혹은 절망스러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문제와 난관에 마주서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엘리사와 사환도 자기 앞에 있는 이 아람 군대의 현실을 보았지요. 문제가 여전히 그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과 위기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앞에서, 난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난관 앞에 마주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두려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공황 또 2차 세계대전의 위협 속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연설을 하였습니다. 두려움 자체를 빼고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대공황과 함께 일어난 2차 세계대전이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두려움 자체를 빼고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움의 10가지 얼굴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각종 불안장애, 두려움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 사실은 상황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각이 두려운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마주서고 있는 그 문제, 역경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두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치과병원 편안한 마음으로 잘 가십니까? 잘 못 갑니다. 저는 치과 가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생각만 해도 두렵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갑니다. 그런데 그 가기까지가 정말 몇 번을 주저주저 합니다. 밤에는 아프니까, 불편하니까 내일은 꼭 가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내일 가야지. 무서워가지고 못 가는 겁니다. 병원 앞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병원 이 2층까지 올라가서는 한번 안에를 훌쩍 봅니다. 환자들이 많으면 안 들어가야지.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치과에 들어가서 체어에 딱 누우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면서 치료를 해 나가면 그 두려움과 공포가 슬금슬금 다 없어집니다. 치료를 다 받고 이제 병원을 나올 때쯤 되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별거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막상 뛰어들어 보면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피하며 걱정하니 두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하며 생각 속에만 머물고 있으니 그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꽉 붙들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문제에 맞서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저 무기력하고 나약한 신앙인으로 그저 툭 주저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뭐든지 다 만들어서 마치 아이에게 이유식 먹이듯이 다 그렇게 주기를, 그렇게 먹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자랐으니 밥도 먹고 거친 것도 먹고 뛰어도 다녀보고 산도 올라가 보고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하고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움이 있으면 그 다른 박질을 달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만 하십니까? 아니죠.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증표를 주셔요. 증표를. 오늘 이 엘리사와 사환에게는 뭘 주셨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불말과 불병거가 왜 한가득이나 있었습니까? 아람 군대와 싸우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는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람 군대에게 이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졌습니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불말과 불병거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와 사환을 위해서 있습니다. 보다도 구체적으로는 엘리사와 사환 안에 자리 잡고 생겨나는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표지요. 하나님이 주신 확고한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주서고 맞서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에 보면 헨리 나우엔의 어느 책에 나온 이 공중고개 서커스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서커스 공연 이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공중고개 아닙니까? 하늘에서 그네를 촥 타고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한 사람은 그네에 거꾸로 매달려 있고 한 사람은 뭐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를 돌면서 다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이 공중제비를 돌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날아다니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 공중제비를 돌고 날아다니는 사람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랍니다. 저 거꾸로 매달려 있는 저 사람이 나를 잡아줄 것이다 라는 믿음 하나로 뛰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답니다. 만약에 이 뛰는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손목이 부러지거나 10중 8구 떨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냥 이 몸을 날리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반드시 잡아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몸을 날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날리고 손을 쫙 내밀고 날리기만 하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 보고는 탁 잡아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잡아주실 거야 라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내 자신을 날리는 겁니다. 뛰어나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믿음을 이러기 때문에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가 한가득입니다.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엘리사와 사환에게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불말과 불병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고 나에게만 보이고 내 마음에만 느껴지고 나에게만 힘이 되어지는 불말과 불병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폐 아이를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생후 30개월이 지난 후에 자폐 진단을 받고는 이 엄마가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깊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주위의 수군거림 또는 시시때때로 괴성을 지르고 짐승처럼 고함을 치고 돌발 행동을 하는 아이,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이 엄마의 이 절망, 낙담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는 자라가는 과정 속에 아이를 때리고 욕설을 퍼붓고 그 아이에게 화풀이를 해대기도 했습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아이와 함께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종종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 엄마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종종 어느 엄마와 아이의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며 이 엄마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점점 깊은 절망과 낙담 속에 그렇게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윗집에 사는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이 내려와서는 자기 손을 탁 잡아주더랍니다. 이 절망 속에 두려워하던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손 잡아주는 것을 통해 큰 사랑을 느꼈어요. 세상이 두렵고 앞날이 두렵고 사실은 자기 아이가 두려웠던 이 엄마의 마음, 그 잡아주는 손 한 번에 그 마음이 위로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2012년 장애인 올림픽에서 이 아이가 수영에서 1등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기 이름의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회 일원으로 건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어떤 일도 우리가 잘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도록 증표를 우리에게 주셔요. 어떨 때는 우리 남편이 나의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나의 증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말 없는 누군가의 그 손 한 번 잡아줌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증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 가정, 여러분, 상처로, 아이들의 문제 때문에 상처로 고통받고 있던 그 가정 어떻게 됐겠습니까? 서로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두 부부는 믿음 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는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날에 대한 암담함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매어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부부가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섭섭함, 억울함, 이런 것에 붙잡혀 허송세월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 아이에게 집중할 때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부모, 상대 아이에 대한 섭섭함, 상처, 이것 쳐다보지 않고 자기 아이에게 집중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일진, 폭력, 꿈 없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폭력과 관계의 깊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집중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그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들로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주저앉아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늘 항상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증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는 불말과 불병거,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시면서 승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